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성령 받고 전도하자 구강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로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3장에서는 말세가 깊어갈수록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서 가다가 디모데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4장에서는 확신에 거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자리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은혜를 끼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상급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은 천국에 갔을 때에 상급을 말씀합니다만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땅의 것들로 백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상급을 받는 삶을 살려면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보조 역할이라는 겁니다. 직업 생활을 감당하는 사명 역시 말씀을 전파하는 데 보조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오늘 또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생애처럼 살면서 지금 증거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시간을 전략하고 또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기회를 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기회를 삼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기회를 삼고 증거할 때 오래 참고 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증거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참아야 할 때 참고, 경책할 때에 경책하고, 경계할 때에 경계하고, 권해야 될 때 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좋아를 하고 칭찬해 주는 말만 좋아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일이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근신이란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우니까 근신해라, 조심해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된다.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어느덧 이 한 해도 이제 후반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한 해를 살아온,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를 살아온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삶의 중심 자체가 전도하는 데 있었는지,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가이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싫어하고 대적하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4사람에게 전도하면 3사람은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라 라고 그랬죠. 왜? 하늘의 상급이 크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겁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개별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저 자신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속하겠죠.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맡은 사명의 큰 부분을 직무유기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은 더 큰 부분을 이렇게 큰 부분을 딱 말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직분을 알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직무를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직무를 다 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보다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적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것이겠죠.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관제란 말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제물에 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가리켜 관제라고 하죠. 바울 자신도 관제에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한 것은 곧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때가 되었다. 앞으로 순교를 당하겠지만 벌써 순교를 당한 자와 같은 자세로 서 있다라는 말씀이죠. 언제 순교를 당하더라도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말대로 바울 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최선 전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13권, 14권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응용해 가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편지로 썼더니 최고의 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책을 기록하리라 결심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후 불후의 기독교 작품을 남기리라고 결심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쓴 것이 그것이 언제냐?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죠.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품을 쓴다면 불후의 명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품도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생애가 마치 싸우듯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운동 중에서 직접 사람과 붙어서 겨루는 운동이 있습니다. 권투, 태권도, 유도, 레슬링 등등 많지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과 직접 붙어서 싸우는 경기는 단 1초도 방심할 수 없죠.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삶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리기 위한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덕되게 하기 위한 싸움이니 선한 싸움이다라는. 세상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싸움입니다. 자기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하는 선한 싸움이고 구제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고, 전도나 구제를 왜 싸움이라고 합니까? 전도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죠. 구제하는데도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겨야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구제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구제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도 사탄이 방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자 권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로 가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우시는 선한 싸움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가 굴복해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를 했죠. 마라톤 선수들 보면 때로는 참 철저하게 보입니다. 처절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처절하게. 42km 이 길을 2시간 만에 달려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절제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규칙 생활을 해야 되고 절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아 돌아가는데도, 다른 일에는 정말 더 많이 쓰는데도 기도하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근데 그건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냐 작냐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기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 생활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그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평소는 안 해. 기도 생활을 옳게 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절제를 안 하면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처했다고 하는데 최고의 위기가 바로 새벽기도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목회하고 온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따라갑니다. 거의 오후 예배도 없고요, 수요예배 없고 금요일 새벽 없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입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미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잘 살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성을 몰라요.
나오라면 죽으러 오는 거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현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봅니다. 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너무 늦게 주무시잖아요. 12시에 잠자리 들고 1시에 잠자리 드니 못 일어납니다. 이걸 정말 고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약간 손해볼 생각을 하고 일찍 잠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되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면 시간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기 위해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더니 그 해에 100배나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아버지 따라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리 날뛰고 내가 설쳐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결국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주의로 살았더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고 그냥 생명의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면류관 자체가 크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선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걱정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선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것 외에 무슨 바람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가면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상급이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주신다.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오랜 후에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반가이 맞이하지 못하고 아이고 주님도 벌써 오시면 어쩌라고 하십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갈등, 모든 고민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는 날입니다. 평안한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갈등, 괴로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날이 언제 옵니까?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곳이 없을 때, 복음 전파된 곳이 안 한 곳이 없을 때, 다 전했을 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이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답니다. 아시아 인구 80%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받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만 의의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모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모든 고달픔이 해결되는 날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달픈 세상이지만 고달프게 살지 않으려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못했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내일이 아니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또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울처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